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죄 목전에 은혜를 입게 모든 백성에게 내게 말하라. 나로 그 집을 지켜. 민수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대로 깃발 아래 모으게 하고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막 봉사케 하시고 5장에는 문둥병, 유출병 등 죄 정결케 함을 일러주시고 6장에는 독주 마시지 말고 나실인이 되게 하시고 7장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온전한 예물 드리라 하시고 9장에는 유월절 지키게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 은나팔로 인도받고 축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대로 깃발 아래 모으게 하고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파마다 기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50주에 50주마다 깃발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12지파에 각각 기가 있어요. 그 기 밑에 모여야 됩니다. 나는 유다 족속인데 엉뚱한 다른 기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무엇을 깃발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됐느냐 세상 백성이냐 자기 신분이 분명해야 그 깃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에 속했다면 유다 지파 깃발 밑에 분간해서 찾아갈 거예요. 다른 깃발에 못 가죠. 깃발에.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 초에 깃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 깃발 밑에 자기 깃발 찾아가 거기 서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담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내 이 본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께로 낳느냐 안 낳느냐 이게 종족이 누구냐 어떤 종족이냐 이거 분명해야 된다. 이 민수기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레위 지파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엔 민족 안에는 문둥병이나 유출병 등 정결케 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독주 마시지 마라 나실인이 되라 하나님의 성막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은나팔로 인도받고 축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을 해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해방 얻은 이스라엘 위에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교제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 구원이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오면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일은 전부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사름으로 징벌을 내리시도 했습니다. 특히 무리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도 함께 물들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이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게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 얻어서 출발할 때 섞인 무리들입니다.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붙어서 심부름 노릇하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붙었다가 이런 기회주의자들, 족보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하면 섞여 사는 무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은 족보가 분명치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가 수만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도 아니에요. 12이에요. 가룟 유다가 끼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몰라요? 제자가 수만 명이라면 혹시 가짜들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12밖에 안 되는데 가룟 유다가 끼어 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일에 제동을 걸고 시험을 일으키고 그런 무리들이 꼭 끼어 있어요. 12제자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족보가 분명치 않습니다. 만일에 스파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스파이가 끼어 있다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 족보와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분명하면 애국가도 부를 때 같이 부르고 뭐가 이 사상이나 모든 게 꼭 공통점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애국가도 제대로 못 부르고 부를 때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도 그래요. 쭈빗쭈빗해요. 이거 어떻게 맞춰야 좋을지. 이게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그대로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서나 이 종류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왔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섞여 사는 무리라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온 자다.
왜 가만히 몸된 교회 안에 왜 들어왔느냐?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속죄받은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디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은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귀엽고 종으로 삼기를 원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성경 가지고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율법으로 자꾸 갖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예수의 피로 구속 얻은 이 영원한 진리에 자꾸만 반기를 드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 자유롭게 했는데 그 중에 섞여온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저들의 자유를 엿보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그냥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습격해 들어와서 그들의 자유를 맛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함이라. 영원히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여기 와서는 자유다. 이게 교회의 생명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로 꼬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초대교회 자유 얻은 교회가 이 율법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육천을 끌고 내려올 때 이 무리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일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안 썼더라면 복음으로 이 당시 성경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유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버렸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서 해방 얻은 자다. 이게 진리인데 이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율법을 자꾸만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계 안에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못한다. 믿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하는 교파들이 많아요. 이단성이 없는 정통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 안에서도 지금도 믿음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둘을 갖다가 이렇게 혼합시켜 자꾸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리죠.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 이 몸 가지고는, 이 육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 보내신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과 내가 되게.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이 완성시킨 예수를 믿는 사람, 모신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또 율법을 들어가? 율법에 있는 자는 정죄하려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게 율법이에요. 난 지금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됐어요. 그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왜 또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만일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담에게 준 법이에요. 아담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정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온 거고, 그 예수가 내가 돼서 해결해 놓은 걸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완치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섞여 온 무리들이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제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 유다서도 보면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 그 유다서의 말씀 보면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걸 그냥 두면 결론이 뭐냐?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섞여온 무리들이 어쨌든 자유를 맛보는 성도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었지만 육의 정욕,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 얻은 사람은 영이 구원 얻은 사람은 혼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제일 오랜 시간이 걸 주님 재림 때까지. 외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혼이 적이에요. 마귀, 세상, 죄, 무서운 존재들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들이 자꾸 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와 세상과 죄가 무서워도 내가 없으면 이것들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도 아무 짓도 못하고 죄도 아무 짓도 못하고 아무 짓도 못하면 세상도 내가 죽으면 세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탄이 있어도 꼭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내 혼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죽음 하나로 사탄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고 죄악도 끝나요. 그러니까 구원 얻어서 육신의 정욕 십자가에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 말씀만 상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이 사로잡히게 되고 모여봐야 사람 이야기는 없고 세상 이야기도 없고 세상에 누리는 얘기, 육신의 누림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오직 성경만 먹어라. 만나만 먹어라. 세상 누림, 육신의 누림 상징하는 이 음식들 생선, 회,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 땅의 것 아니에요. 애굽 땅의 거예요. 애굽 땅의 것만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여기 부추나 마, 파, 마늘
이 모든 것들은 정력죄입니다. 애굽의 음식만 기억하고 광야의 만나를 싫어합니다. 이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 그래요. 구원 얻을 때는 기쁘고 참 좋은데 혼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광야 생활길로 들어가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금지된 게 많잖아요. 후추, 마늘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 지금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애굽에서 해방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게 뭐냐? 뭔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무것도 지금 못 먹잖아요. 없잖아요. 정력제가 아무것도. 힘도 없고 이 광야라는 데는 내가 할 일도 없고 손발이고 뭐고 다 묶어놓는 것 같아. 아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먹는 것도 후추, 마늘 생각이 나는데 정력제가 전혀 그건 안 보여. 이제는 머리가 흔들리는 만나만 봐.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우리가 이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태를 놓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굉장히 교훈을 받아야 돼요. 확실히 구원 얻어서 영이 구원 얻었다면 혼을 죽이는 이 과정에 관한 광야 생활이에요. 육신이 소망대로 불평 낼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존재가 뭐냐 이게. 이 육신을 만족시켜 주던 애굽 땅의 그 음식들이 뭐냐. 그게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그거를. 이 신비스러운 구원 얻은 다음에 말씀만 보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로 다른 걸 접촉하면 오염이 돼. 신앙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만 파야 된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들어가라. 이게 육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를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 4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어떤 의미는 사실은 죽기를 원해요. 죽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육신이 만족하고 정력을 불릴 듯 일으킬 수 있는 부추, 마늘, 정력제 이거 없다고 지금 광야에 와서 이거 못 먹는다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 꼭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굳없는 이 세 사람, 이 속 사람 따라서 혼을 지배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생활이 일종의 광야 이 생활이 어떤 때는 만나면 먹어야 돼. 이 말씀으로만 교제가 되고 말씀으로만 해야 돼. 다른 데를 이렇게 연결되면은 우리 믿음이 흩어질 수도 있고 유혹의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력이 쇠하였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구원 얻기 이전에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이전에 정력이 쇠하여지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애굽의 음식만 기억하고 광야의 만나를 싫어합니다. 이 만나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래요.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알 리가 없잖아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생명과 말씀의 깊이를, 말씀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그걸 먹을 줄도 알고 그 맛을 알았다면 이런 불평을 안 할 거예요. 참 영광스럽다 이게 할 텐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 백성들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의 실증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만나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면 매일의 양식이고 축복인데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생명을 못 받아들여요. 못 먹잖아요. 이 육의 인간들은 지식으로만 받아 먹어버려요. 지식이만 되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돼 살아야 되는구나 의무만 꽉 찼지 아무런 힘이 없어. 변화된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의 정통적인 올바른 만나를 제대로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을 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만나가 뭐냐? 가시 같다. 작은 씨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작은 씨. 이 작은 씨란 말은 이 작은 씨에게는 어떤 것도 붙어 있을 여지가 없어요. 오직 생명이에요. 작은 씨라고 표현되는 건 뭐 많은 것들이 섞여서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게 작은 씨입니다. 갓씨 같다. 작은 씨뿐이지만 생명으로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뿐이에요. 두 번째로 모양은 베들리엄 같다. 송진과에서 나오는 진주 같은 것들이에요. 보석이에요, 이게. 만나가 어떻게 생기느냐? 보석이다. 세 번째는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찧을 수 있고 가마에 삶을 수도 있고 그리하여 과자로 만듭니다. 영양가가 풍성한 과자. 다양하게 구울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음식들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네 번째, 맛은 어떠냐? 신선한 기름 맛 같고 기름 섞인 구운 과자와 같다. 그리스도를 만나러 여길 때 점점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맛보는 충만함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육적으로만 만났던 시대가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를 거쳐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 되어버리는 맛, 그 영광. 예수란 이 만나가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만나가 어떻게 내리느냐?
이슬과 함께 내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산천초목 위에 이슬이 내린다 하는 이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땅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아름다움과 함께 내려요.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린다. 자, 이 만나 먹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 내 안에 빛으로 왔을 때 깨달을 때 혹은 먹을 때 내 양식이 될 때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움의 상황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슬이 내릴 때 이게 이슬이 내려야 은혜로운 땅이 되어버려요. 이슬 내릴 때 만나가 항상 함께 내려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 내 것이 된다 할 때 안에 빛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소망이 되어지는 것으로 신비한 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어질 때 이게 점점 깨달아져 이 말씀이 점점 안에 깊은 내용이 점점 내 것이 되어질 때 오는 영광, 기쁨, 소망 이거 후추, 마늘 어디 이런 데다가 이걸 상대를 해요. 애굽에 있는 이런 곡식에다 어떻게 이걸 상대를 해요? 비밀입니다. 요만한 씨앗이에요. 생명 덩어리예요.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들이 이 후추 마늘 안에 정욕제뿐이지 뭐가 내게 생명으로 공급되는 게 유익이 뭐 있습니까? 이슬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 안에는 이것이 내 안에 왔을 때 과자처럼 제가 이제 5가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모양은 보석이다. 생명 자체다. 가마솥에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아주 기름 맛있는 과자가 된다. 그것을 내가 먹었을 때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풍성함. 그거 어디다가 표현을 해요? 이거 어떻게 다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먹을 때마다 생명이 되고 먹을 때마다 창조가 되나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어디다 이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의 표현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비밀이니까. 영이 살아서 이 예수를 먹어본 사람,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있고 어쨌든 이 만나 먹었을 때 느껴 나타나는 영양분, 생명력, 기쁨과 소망, 평강 이거 어디 육적에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확실히 육적인 비밀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캄캄한 광야를 헤매고 불평불만 속에 있지만 영이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 낸 유일한 만나. 받아 먹을 건 그거밖에 없어. 인간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걸
받아 먹는 날 애굽에서 먹던 것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점점 예수가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섞여온 무리들이 6덩어리 뿐인 무리들이 와서 이 광야 생활해 볼 때 불평 짓고 불만 짓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시험 들도록 방해하는 것뿐이지. 야, 부주 생각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참 비통하셔요. 그 애굽이 어느 땅인데 거기서 구원해내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데 지금 이 과정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늘 굶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과해야만 구원 중에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만 유일한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만. 이 축복된 길을 하나님의 이 경륜, 이 섭리를 육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만 지금 우리가 야단을 치거나 하면 안 돼.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환경에 거칠고 어려우면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 환경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진리의 복음을 바로 찾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그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거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만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 되게 하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저희 보통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 구절을 외워도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간 살았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붙을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광야에 40년간. 그런데 입고 먹고 마시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때때로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대화하다가도 주님이 시장하셨는가? 예수님 점심 사가지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가끔 주님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 보고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고기를 에워싸서 얼마나 많은지 잡은 것을 가져오라. 그거 안 잡수었어요. 제자들이 그 가져가 보니까 바닷가에 예수님이 이미 준비된 양식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잡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떡과 생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육은 도저히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생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중에 새 보라. 저 농사하더냐?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저거 굶느냐 새가? 안 굶어. 너희들이 이 새보다 더 귀중하지 않냐? 저 수많은 새들이 농사하느냐? 안 한다. 천적 내가 키운다. 자기 노력은 없어. 아무것도 농사 못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지 않느냐? 아침에 있다가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이렇게 입히는데 너희 일까 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새도, 공중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고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잠깐 있다가 아궁이에 집어 던지는데도 저렇게 향기 나고 아름답게 입혀.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염려를 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한번 만들어 볼래? 너희 먹을 걸 그럼 네가 만들어 볼래? 쌀 한 톨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새 앞에 새나 마찬가지예요. 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먹이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이걸 광야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이걸 내가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좀 깨달아라. 이걸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것을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가면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느껴지는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본질이 아무것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먹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단 인생들은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요. 그 예수의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내가. 여기에 우리 인간들 육체로는 항상 이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단 육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으로 왔을 때 그래도 그 성령에 의해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해. 주님을 더 믿어지기 시작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영의 행실을 죽여서 혼이 마저 구원을 얻어 갈수록 말씀 믿어지는 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되어버리고 내가 이 말씀 되는 겁니다.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중매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 이런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며 애굽의 음식 달라고 울며 원망함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모세가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이런 만나를 주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울며 통곡을 하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보락해 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꼴 보지 않도록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을 선택해서 너에게 주었던 신을 70인에게도 주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하라. 너와 같이 지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도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룬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70인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가서 예언을 하도록 신을 모세와 같은 신을 주었는데 두 사람이 성막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거처하는 진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아이가 그걸 보고 68명은 성막 앞에 가서 모세의 신을 함께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저 두 사람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걸 모세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거 금하게 해주세요. 저 예언을 금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대답하기를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여기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 읽는 중에 여호수아는 좀 잘못 생각을 했죠.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야지 저 두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저렇게 예언을 한다.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저걸 금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아니야. 백성들이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년 중에 우리가 보면 이게 신약 경륜의 예언의 완성이에요. 신학교를 4년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교회마다 선포한다. 성서적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학문을, 신학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말씀을 선포할 권리를 주었다. 목사들에게만. 저는 이게 어딘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늘 했습니다.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사람이면 하나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 와서는 안 돼요. 예수가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인격자로 오셔야 돼요. 오시면 말로 하든지 생활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언자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 교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예.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가 목자들이요. 예언자들이며 복음 증거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종교처럼 뭘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가 이 말씀 선포준다. 그건 오늘 우리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형상 모양이면 주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오히려 신약보다 살아있는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오면 참으로 증인이 돼요. 설교라는 게 필요 없어요. 방법이. 간단한 간증이라도 돼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요 능력이 있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간단한 간증 속에 생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님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자리를 빌려드려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분이 찾아가서 저건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택한 주님이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믿을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시면 그 인격,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지나간 일이지만 이 말을 통해 그렇다. 나와 같은 신을 80인에게만 준 게 아니야. 모세가 말하기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 왜 거하게 하느냐? 나 대신 네가 시게 하느냐? 모세가 아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교회가 타락했다가 점점 시대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하도 말세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하기가 거북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말세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이에요. 온 세계가. 가장 지금 무서운 전쟁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적입니다. 저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끝나나 했더니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을 안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며칠 후에는 또 이란과의 무서운 전쟁을 할 것이다. 아주 예언들을 해요, 모두. 그거 하게 되면은 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저 성경에 그들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들이죠. 이란이잖아요. 골리앗 대장, 저게 다 하마스. 지금 이름은 그렇지만 옛날에 전부 다 다윗과 싸우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성경 구약 시대 그대로예요.
땅을 찾고 뺏기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아직 못 찾았어. 다 완전히 지금 못 찾은 겁니다. 저거 찾게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때가 이 마지막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이스라엘과 중심이 돼 싸우면 이방인들은 덤불로 가서 싸울 것뿐이에요. 다. 미국 사람들이 뭐이 답답해서 지금 이스라엘 누가 건들기만 하면 돈을, 곡식을, 무기를 가져가서 저를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고 지금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로 하나님이 손바닥을 갖다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렸어요. 이 불로 튀어가서 전부 이방인에게 다 튀어가 버린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있었잖아요. 1948년 우리 한국이 독립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되어 온 거예요. 저 민족들은 온 이방 나라에 가지고 다 왕노릇해요. 유고 나라의 티토 대통령, 브레즈네프, 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온 이방인 속에 유명한 음악가들, 예술가들, 정보인들,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사람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다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떤 민족에게 있나요? 나라 없이 있다가 2000년 만에도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어느 지구상에 어떤 민족이 그런 민족?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나라가 없어졌다가 한 200년만 돌아가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 성경 그대로 이루어 가잖아요. 저기에 시작되면 온 세계는 불바다가 됩니다. 지금 온 사방에 이걸 좀 준비하느라고 야단들이에요. 중국에, 한국에, 사방에, 저 우크라이나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쟁하고 있죠. 지금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딱 대문 닫아버린 건 점점 같은 동맹국들이 적이 돼 자꾸만. 내 혼자 돈이 풍성해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가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성경대로 어느 때보다도 끝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아 끝이구나. 이게 곧 가까웠구나. 이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린 조그마한 육신이 남았으라도 육신의 요구대로 뭘까 마실까 입을까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재림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과 혼과 몸이 준비가 되어야 돼. 지금 그거 한 가지 준비할 거예요. 이 우주 전체에 참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거짓입니다. 전부. 이 참 속에 영육 간의 양식이 다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 이외에는 참 양식, 참 행복, 완전한 없습니다. 땅에. 우주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내가 예수 되어야. 이 큰 아들들이 되어야. 그걸 우주가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을 못 나타내고 있지 않냐. 동식물들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 온 관리하는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어. 너희가 타락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버렸다.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만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마 내가 점점 이 마귀, 독소, 사탄 이걸 십자가에 죽이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되면 충분히 대화할 겁니다. 짐승들과 동식물들과 자연과의 대화가 화평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것이 결정적일 때 주님이 재림하고 그 즉시 온 이 지구는 왕국 세계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1000년 동안 가두게 될 것이고 사탄 없는 세계, 일찍 죽는다고 한 어린아이의 나이가 100세라 성경에.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놀 것이며 사자가 풀을 뜯을 것이며, 이사야에 있는 예언이 곧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나의 아직도 아담의 요소가 있다면 이건 전적 죽어야 된다. 결론이 거짓이다. 죽어야 된다. 예수 전적 생명이다. 부활이다. 승리다. 완성이다.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예수다. 그러면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숨질 때까지 이거 외치다가 가야 됩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완전하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병이 오고 별게 다 와도 나는 예수 안에 완전하다. 그거 외쳐야 됩니다. 아담 안에 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70인에게도) 신이 임하여 예언하게 했다. 오늘 시대에 거듭난 자들이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니까.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인격이 전도예요. 그분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을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건 없어도 돼.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내 온 기능을 이용해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분량 따라 부지런히 말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어디서 이런 고기를 한 달 동안 먹도록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걱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인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 규빗쯤에 내리게 하리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고기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코에 냄새 나도록 주었어요. 메추라기를 코에 냄새 나도록. 이 60만 명 되는데 이 고기를 어디 가서 어떻게 알고 무슨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 먹고 죽었어요. 다 징벌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06장 106장 9절서 제가 읽습니다. 9절서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이거 이스라엘의 해방 얻은 날이에요.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애굽 백성 다 물에 죽었죠.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금방 감사하다고 찬송 불러놓고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를.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예, 여기 여호와께서 네가 달라 그러면 육신은 준다 내가. 그러나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 망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실컷 먹는 순간에 재앙이 내려온 거예요. 탐욕을 품은 백성들은 거기 다 죽은 거예요. 그 곧 이름이 곧 탐욕의 장지들입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성화돼야 돼요. 자꾸만 육신에 붙잡혀서 뭘 요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해결돼도 복이 아니요. 그게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문제가 태산 같아도 이 육만 죽으면 평강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움직이니까. 주님이 움직여요. 예. 이슬이 내려올 때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영을 쫓아 헤매야 되며
육신을 죽이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내 모든 것 되시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전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단 문제 하나는 큰 문제 아니에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아무리 복잡해도 나만 죽으면 이 죽을 힘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죽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알면 저절로 죽어져요. 사실만 알면 내가 죽었구나. 이거를 점점 성령으로 알면 죽어져 가요. 점점. 죽어져 간다는 말은 눈앞에는 환경이 어려운데도 이게 염려가 안 된다. 내 것 아니야 이거는. 이게 왜 죽은 내 것 아니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의 구약시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평생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